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장 멋진 맛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우리가 지난주엔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 말씀을 새로 배우기 전에 앞의 내용들을 복습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울이 변하자 사무엘 선지자도 슬픔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특별한 예배를 준비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이세의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일까? 하며 아들들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세에게 혹시 아들이 더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세는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어서 데려오라고 하자 다윗이 헐레벌떡 사무엘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준비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는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인물로 선택하신 다윗이 어느새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셨죠. 다윗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아,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거라. 내가 그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바라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속상해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자리에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죠. 다윗이 죽기 전까지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재료들 덕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부활절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6주 동안 기다리는 날들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예요. 오늘부터 6번의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7번 만나는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사순절 기간 동안 가장 멋진 땡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르르르르. 어디선가 배꼽 시계 소리가 들려요. 혹시 지금 배고픈 어린이가 있나요? 사실 이 소리는 예수님 배에서 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도 힘든데 40일 동안 못 드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계세요. 광야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모래와 돌만 가득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런 곳에 계시다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배가 고플 땐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날까요? 맞아요. 음식 생각이 제일 많이 날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윤기가 차르르르 나는 밥, 호로록 떠먹는 따뜻한 국, 고소한 김, 돌돌 말인 계란말이, 뽀또똑 뽀또똑 소세지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또 초콜릿, 빵, 아이스크림, 사탕, 젤리 같은 달콤한 간식들도 많이 생각날 거예요. 만약 눈앞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먹고 싶겠죠?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해서 떡이 되게 해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광야에 있는 돌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란 소리였어요. 40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는 예수님에게 이 말은 너무 달콤하게 들려왔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과 아니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것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떡처럼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음식을 먹어야 활동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들을 모두 튼튼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요. 아픈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힘을 주시죠. 고민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요. 또 나쁜 생각이 들면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먹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최고의 맛이 나는 어떤 음식보다도 멋진 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모두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며 자라나가는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맛이 나는 음식보다 멋진 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길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공과 준비물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린이용 교재와 스티커, 풀, 빨대와 투명 테이프,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혹시 빨대가 없는 친구들은 나무젓가락이나 나무막대를 준비해줘도 좋아요. 그럼 우리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자라는 어린이들은 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슬프고 속상할 때, 고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전도사님이랑 공과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공과 교재에 있는 꽃과 꽃 두 가지를 잘 뜯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뜯었나요? 자, 그러면 분홍색 꽃 앞면에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마음, 몸을 모두 튼튼하게 해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꽃을 만들 건데요. 우리 이 스티커를 이 앞면에다가 붙여놔주세요. 자, 이렇게 다 스티커를 붙인 어린이들은 분홍꽃은 잠깐 뒤로 물러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오각형 꽃이 있어요. 이 꽃의 앞쪽 그림에는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얼굴을 잘 그려봤나요? 이제 꽃잎 부분에는 하나님 말씀 스티커를 한 개씩 붙여볼 거예요. 꽃잎 색깔에 맞는 색을 찾아서 붙이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하는 빨강색 이렇게 순서대로 5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만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하나님 말씀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말씀 속에서 자라는 예쁜 꽃이 됐어요. 이제 얼굴이 그려진 말씀꽃의 꽃잎을 한 개씩 앞으로 접어볼게요. 이렇게 점선에 따라 접은 어린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접어서 마지막 풀칠 부분이 이 제일 위에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풀칠 부분이 있는 어린이들은요, 분홍꽃 뒷면에 붙이는 곳과 잘 맞게 붙여주길 바래요. 꽃 모양을 이렇게 잘 표현해 봤으니 줄기를 표현해 봐야겠죠? 여기 막대 붙이는 곳에 빨대를 잘 붙여보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꽃이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길 소망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